찬송가 322장, 구찬송가는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 연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연말 연초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르신 가운데 이 시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시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되는 이 시간에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멸망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구역의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 해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고 저희 잠시 구역을 예배를 중단하고 아버지 쉼을 받습니다. 이 쉼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가슴 저민 기도할 수 있는 구역장님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도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 없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될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주바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사회, 교육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성령께서 명하는 예배는 무한한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많이 나와서 곳곳에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앞으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주시고 개발되고 위하여 상처받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아버지 그런 백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7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본장은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본장 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두 분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요, 또 다른 하나는 정신 이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그 큰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믿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을 담대하고 또한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또한 죽음에 봉착했습니다. 또한 유리하며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례를 들면 구약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80세의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은 무기중역소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과도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준 것입니다. 헌데 이 사울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두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본장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로로 크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또 요셉의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다니엘의 꿈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이었습니다. 이 에봇은 흉패라고 하는 상의를 입게 됩니다. 이 흉패에는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루가 달려 있었는데 이 자루에는 2개의 흙과 백의 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흙과 백의 돌은 우림과 둠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 우림과 둠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쭈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어느 것으로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에봇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지요. 또 선지자로도 응답하시지 않으셨지요.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봉착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 물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급하니까 그냥 먼저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 나서 너무 다급하고 황당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행동이 이번뿐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정작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꿈을 찾고 선지자를 찾았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울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본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보냈습니다. 여기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급해지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기도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응답이 없자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닐 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 엔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적의 후방이었습니다. 전투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지역을 지나 적의 후방이 있었던 곳이 엔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급해지니까 무리수를 두어서 밤에 미명에 그 엔돌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사울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 행동했던 것이 무슨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본장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장이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이 입는 옷을 입고 변장하여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신분이 탈로 날까 봐 그렇게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또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휘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적막함이 휘감고 있는 그 시간에 은밀하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떳떳하지 못한 행동,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본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보여준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본장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은 사무엘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이었고 또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무엘이 살았을 때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무엘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단 한 번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급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접한 여인은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영혼, 인간의 홍은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 자체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짓입니다. 마귀의 장난인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행동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하와처럼 뱀에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은30에 예수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사울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장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헌금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충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